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내 친구들과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며 그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가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아울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함께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들은 다 복음으로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1장에서 새 단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6번 같이 논하였거니와 2장에 함께 들어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수일 후에 한적한 곳에 주님은 쉬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일 후에 a few days lat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므로 주님은 인기가 급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서 뭔가 막 달라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 폭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걸렸던 한 사람이 병이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기폭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무기를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빠방방 빵빵 때리면서 시작될 것 같은 구약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잠잠히 마치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떤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짱짱 군악대가 동원하고 멋있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강력한 은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죄 사함 받았던 이 귀한 사실을 전파하니까 눈에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의 시대 속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마치 모여드는 것처럼 모여들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을까요? 저는 임하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앞장세워서 마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졌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예전의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예전의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나 앉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리가 딱
빡빡하게 꽉 차여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셨다는 이 아름다운 행복된 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졌고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한 사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하면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패럴리틱 중풍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드는 이 시점에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은 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자기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 중풍병자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힘써 볼까? 하고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ome man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중풍병자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 중에서 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에게 왜? 들 것은 양쪽으로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무거운가 봐요. 네 명이 한쪽씩 들고 오는 겁니다.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왔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좀 난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왔는데 나 혼자 또 은혜 받겠다고 이 중풍병자는 들고 일종의 어떻게 네 명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리 하나도 없이 빡빡하게 차여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집은 요즘 집과 같지 않습니다. 흙으로 짓고 벽돌로 해서 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쪽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지붕을 뚫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망치라도 부셨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구멍을 뚫고 그 매트를 내렸던 겁니다. 아마 지붕에서 줄로 해서 동시에 내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중풍병자가 침대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평화와 기쁨과 안녕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1장의 모습과 달리 이 2장에서는 바로 공동체성, 즉 두 사람 이상이 다수가 모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다수가 모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무슨 말 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따라온 사람들과 4명에게 지어진 임무를 통해서 예수께로까지 가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교회의 모습들, 단결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나에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한 번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나타났고 4명이 이끌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명과 함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4명만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앞뒤의 말을 함께 섞어보면 아마도
들고 오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총칭해서 그들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는 한 사람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바로 공동체, 하나의 교회, 그죠? 가족들, 단위, 이런 것에 의해서 함께 이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목사의 믿음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사의 기도 한마디에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모시고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줍니까? 이 중풍병자의 포인트를 둡니까? 4명에게 포인트를 둡니까? 당장 드러나는 것은 4명이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4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4명은 건강하니까 가장 문제는 중풍병자예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보시는 겁니다. 주님 뭘 보셨을까? 주님 뭘 보셨을까? 작은 자야. 작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표현해보는 하나의 애칭 아닐까 생각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근데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앞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해줌으로써 해주고 난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쫙 하며 예수께서 왕으로 쫙 등극하면서 나오는 모습으로 기대되지만 막상 신약에 와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그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는 낫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 얻어가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꼬투리를 잡기에 초반기니까 특별히 저들의 어떤 역사보다도 서기관들의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을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이 작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지배권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권을 가졌는데 예수께서 도를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호기심 반 또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 와서 하는 이걸 보고 뭐 배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이제 갓 목수의 아들로 갓 젊은 청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선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신성모독이란 종교재판을 통해서 징치하려는 이런 의지가 그에게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준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등이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굉장히 이 서기관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깃대 삼아서 예수님을 치려는 의도가 단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이런 걸 아셨죠. 왜 아셨을까? 상대방의 마음의 속을 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성령의 감동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죄를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추중에라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속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놓은 것도 추중에 다 얘기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여기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잡고 있어요. 숨겨놓고 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아서 매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한번 놀라거리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그분이 아셨단 말인가? 놀라는 모습이 표출됩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 어느 중에 쉽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매트를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없어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된 몸이 불편하지만 어쨌든 끌고라도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쉽겠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마 이것을 얘기할 거다. 그런데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죄가 사했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거다. 너와 나와 너희들의 차이점이 어디인 줄 아니? 바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따라서 달리 말하면 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는 바, 서기관 너희들이 말하는 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아들로서의 위치 속에서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의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먹을 것이 생기고 능력들이 너무나도 무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스펙타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안전병에 일어나고 막 귀신 내어 쫓아가고 나병 환자가 이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 하늘에 기록하기에도 부족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더욱더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떠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고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 합니까? 너희가 질고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죄의 결과로 임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너에게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죄를 지어서 다 병이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죄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건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해서 영양 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과다 섭취해서 비만이 이르거나 기타 다른 어떤 성인병에 돌발했을 때 우리 몸은 걷잡을 수 없는 건강이 악화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질구들은요, 지금 자기가 사실 관리를 못했던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난 이러한 것들은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성경은 강조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를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과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되는 분,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것,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을 하며 소화불량이 이르고 이러면 꺽꺽거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노화되어서 생기는 병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너에게 특징적인 한 번의 사건은 바로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누가? 예수에게.
라는 것이요. 근데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하니까 나이든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결국은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의도적인 그 모습이, 의도성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중풍병자를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니라 말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십니다. 고쳤다는 말은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상은 어떤 상인가요? 매트. 침상이, 예전에는 침상이라고 써 있는데 상이라고 써야 돼요. 매트예요. 이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 자기가 올 때 들고 있던 4명의 친구들이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래서 들것 형태로 만들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의료적 행위에 의해서 치료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이었다? 죄를 발명한 거였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와 관련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관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난 심리적 현상과 어울려 육체적 현상들이 나타나요. 죄로 말미암아 신체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나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자에 따르면 그렇게 방어 기제를 신체화를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죄로 죽어버리면 돼요.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럼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 이 질구원은 바로 죄로 인하여 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창세기에도 그렇잖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에 혼돈이 가득해서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오셔요. 마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보일런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은 다른 신들은 다 보이는 걸로 만들어진 걸로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마음에 소원을 했는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이면서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은 왕입니다. 그런 왕으로서만 기능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와야만 합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왕위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격이 안 되어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되는구나. 있을 수 없는구나. 근데 왕이신 분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니까 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마귀에게 내어줬던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뜯어내고 밝은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매트에 매서 오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도 주님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그 결과물로서 네 사람이 함께 협력했고 이 네 사람이 오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냥 내려오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선언하시면서 결국은 상을 가지고 가라. 결국은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심상을 들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에게는 기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할 겁니다. 그 기적은 믿음에 기초한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함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뒤따라오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더 주님께 모여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종사하든지 간에 내가 그 현장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제 오히려 주님 한 분보다는 주님에 의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모이는 교회로 함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소문만 듣고도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걸어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왔을 것입니다. 동물들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 약자들 많이 데려왔을 겁니다. 주님께서 의사 같은 분이시다. 치료가 된다. 귀신이 되어 쫓겼다. 문둥병자가 치료됐고 중풍병자가 치료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크라우드, 그 무리 때문에 용신할 수 없었다, 접근할 수 없었다, 한 자리조차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를 메워다 주고 온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중풍자를 주님께 사랑의 전달로서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했구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는 합리론에서 말하는 본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쫙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경험론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주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들고 왔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합리론에서 본의 개념과 아울러 행동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의 개념을 따라 믿음이 생겨졌고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 보셨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가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보상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집 한 채 짓는 게 좀 비싸죠? 천정을 뚫었습니다. 이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감안하고서도 할 수 있는 실행력들, 자기 희생들, 여기는 기초가 뭘까요? 사랑이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 네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의 진짜 친구들이었을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의 가족들이었을 거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자기가 그걸 물어내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포인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예측하셨을 거라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갔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 앞에서 상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놀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시성 모독이라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그를 평가했지만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 다른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이 서기관들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내지는 못해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때 주님께서 확 찔러주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메시아가 왔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맞다는 말인가? 그들은 아마 놀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놀랐다는 표현을 보다도 어때요? 중심에 아시고 일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놀랬다고 하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다 아는 중풍병자, 한쪽이 마비되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런데 그에게 이런 것이 떠나고 자기 상을 들고 직접 갔다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전혀 보지 못하였다. 근데 지금 이걸 본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을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나요? 그들의 모습에 보인 메시아의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공동체로서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그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서기관들이 일러준 말뿐인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이러한 세대의 선생들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죄사함의 권세까지 말씀하시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보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따라서 그분은 메시아였구나.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확 임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헉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쑥 들어오는 모습들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감동의 물결이 그대로 확 들어오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친히 목도하였고 그러니 그들은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파될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이끌어온 들고 온 이 네 사람과 아울러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한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여전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이 공동체는 사랑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식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이 간절한 사람의 이 중풍병 환자가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걸 돕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풍병자에게 임하였거니와 이 네 명에게도 임하였고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그걸 직접 본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임하였고 또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쭉 들어가는 이 모습들 그렇죠.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나팔 불지 아니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천군 천사와 그 천사장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
그 구약에서 바라보면 엄묘하고 무서운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섭고 엄묘한 날이 아니라 잔잔하고 조용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에게도,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믿음과 행위, 들은 복음에 의해서 과연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그들,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어 주인이 목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